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실체가 예수님의 입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도하는 질서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십자가의 극형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세상의 질서에 의하여 예수님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 외의 주변에서는 그런데 거의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 흡음실이라는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흡음실에 들어가면 약간 2-3m 정도 떨어진 곳에 하는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주변의 흡음재에 쏙쏙 빨려 들어가 울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본질에 대하여는 모두 눈과 귀를 닫은 듯 합니다. 모두 한쪽으로 기대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거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죠. 이 사람이 되면 정말 기대한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들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기대한 대로 무슨 일이 다 되지 않습니다. 보수당에서 집권하면 국방이 더욱 든든해질 것 같지만 또 진보당에서 반대로 집권하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개의 경우 보수당의 경우 부패 구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진보당이 늘 부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적당한 물갈이가 필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패망하는 조직이나 나라나 사회는 이같이 물갈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기인합니다. 물론 전체주의 국가나 사회에서는 최고지위 사람에 의하여 물갈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면 정화나 정의의 이름으로 숙청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요즘 중국에서 한창 그렇다고 하죠.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 물갈이를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결국 아주 오래된 핵심 이익 집단, 즉 변함없이 최상의 자리에 차지하는 그 이익 집단이 부패화가 되고 권력의 종말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감시체계가 또 정교하고 정밀하게 되어서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쉽게 노출되는 그러한 구조에 접어들었습니다. 일급 권력자의 눈에 반대 세력의 움직임이 신속하고 정밀하게 파악되므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혁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바른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될지는 인간의 품성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늘 사악한 음성에 귀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의 유혹입니다.
인간의 독재는 지옥을 여는 문입니다. 지옥의 중심적인 특성의 하나가 바로 악이 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선이라 이름 불린 악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물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무시하고 선한 행복을 파괴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과 지옥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교체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자리다툼과 또 여리고성을 지날 때 고침받은 소경의 이야기를 마태는 차례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천국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품꾼들에게는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3시간이 지난 후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말하며 상당한 품삯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6시와 9시 그리고 하루가 거의 끝나는 11시에도 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째 종일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라. 성경에 나타난 시각은 아침 6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러니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와 9시는 각각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일을 마친 후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품삯은 맨 나중에 일을 시작한 사람들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마음에 원망이 싹 텄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였으니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은 자신들이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보다 겨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같은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뎠습니다. 같은 품삯을 받게 함은 부당한 것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몫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말씀은 짧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단 천국이 아니더라도 현세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은 사회와 또 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 국면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인간의 참된 복지를 지향합니다. 노동의 기회는 참된 복지를 위한 조건의 하나이죠.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이 착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정이죠. 천국의 공정은 일을 더하면 더 많이 받고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준다는 자본주의적 논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일한 만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조금 덜 일한 사람은 필요한 소득을 삭감해야 가능합니다. 요즘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우리나라나 세계 각국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시대가 주는 기회에 잘 적응하거나 필요한 능력이 있거나 또 그러한 회사에 근무하게 된 사람들은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청년의 거의 30~40%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세대와 세대 간에 이러한 또한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인 것입니다. N%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가 전국을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성과의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뜻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기업이 많은 이익을 누리는 데에는 대기업이 가진 협상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향유하는 주도적 위치에 기인하는 바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시장에 판매되기까지 쌓인 부가가치를 나눔에 있어 대기업의 몫이 인위적으로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설명하면 대기업이 누리는 이익과 성장에는 중소기업이나 작은 협력자들의 희생이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욕심을 내면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시각을 한 번 더 성찰해 볼 여지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천국의 질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결어로 하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먼저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늦게 온 만큼 더욱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유의 말씀에 더욱 열심히 일했다는 언급은 없거니와 이런 이유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 세상은 서열을 중시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서열로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제자들조차 이 서열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 서열의식이 제자들 가운데 툭툭 튀어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마태는 바로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난 3년여간 열심히 따르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순진한 열심으로만 따른 것은 아닌 듯합니다. 내심 예수님이 나라가 성취될 때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도록 명해달라고 청합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 청할 정도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를 분이 여겼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자신도 분이 여겼기에 이 기록은 마태가 듣고 적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서열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서열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죠.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일 뿐 그 안에서 크고 작음과 높음과 낮음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서열의식과 공적의식이 앞설 때 주님은 과감히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더 클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마지막 1시간 동안 더욱 땀 흘려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일할 기회를 받은 것은 자신의 공적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일할 기회와 식구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을 얻으면 매우 소중한 삶의 방식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주권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가 사람의 서열이 있다면 서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서열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위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열심을 내거나 큰 공적을 내거나 하는 모든 행위가 지위와 소득과 명예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종이 되어 섬기고 나서 높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은 지위와 소득과 명예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으뜸은 무엇보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섬김으로 성장하고 커집니다. 어미가 새끼를 낳아 키우고 애틋하게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자리 서열을 다투는 제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리 다툼으로 눈치를 보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자리를 달라는 제자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욕심과 한 어머니의 욕심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던 한 면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주려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동떨어진 상황입니까? 마태는 이 관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나 29절에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만나 두 눈이 뜨게 된 기사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 오히려 꾸짖습니다. 말하자면 이놈아 시끄럽다 하는 말이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두 맹인을 꾸짖습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인 예수를 앞세우는 마음의 분위기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도 하신 질문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눈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이 즉시 시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마태는 34절 20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위와 서열을 탐내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본디 이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잠시 분위기 위하여 욕심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만드시는 천국은 무엇보다 생명의 회복에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생명을 해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또한 주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건강한 질서의 회복입니다. 육신이든 마음이든 인간관계이든 경제 문제이든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생명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길이 맹인의 눈을 만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의 모든 영역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아름다운 노동의 소득이 주어지고 아름다운 섬김과 따름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간구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와 충성과 순종과 사랑으로 천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천병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만드시고